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연약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친 영혼에는 위로를, 흔들리는 마음에는 평안을,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담대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외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인생을 바꿔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데 나이 얘기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점점 저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시력입니까? 이빨입니까? 어떻게 배우자입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나서 하소연도 좀 할 수 있고 힘이 들 때 생각나는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서 18장 24절에도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에는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친구 중에도 해를 입히는 친구도 있지요. 그러나 좋은 친구는 오히려 형제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친구들이 형제보다 나은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옛날 말에 목숨을 나눌 만한 친구 셋만 있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친구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좋은 친구로 인하여 놀라운 인생 역전이 펼쳐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련하고 처참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하여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아주 중했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추스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서글플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했으면 좋으련만 병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으련만 살다 보면 슬프고 불행한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즐겁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원수가 생겨나니 참으로 서글픈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죠. 인생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누군들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으며 누군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분 손들라고 그러면 없을걸요. 뭐 계실 수도 있죠. 예. 부자로 안 살고 싶은 분 손들라 그러면 들지 마세요. 괜히. 뭐 멋지게, 예쁘게, 선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지요. 본문에 나오는 병자를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신경이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습니다. 팔도 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아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365일 마냥 누워서 살아야 하고 나로 인해서 곁에 있는 가족들까지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만을 바라며 살았을지도 모를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비극적인 운명이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역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바디메오가 길을 지나는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부흥의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제가 부흥의 찬양도 인도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를 않죠? 예,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저 거짓말 한다고 그런 솜씨로 무슨 노래를 했냐고 몇백 명 있는 데서 우리 예배당이 한 천석은 가까이 됐거든요. 800~900석. 거기에 부흥회를 하면 막 가득 오거든요. 거기서 제가 찬양을 중간에서 탁 마이크를 잡고 부르면 그래도 멋있었어요. 네,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저 뒤에 얼굴 빨갛게 누가 멀리서 봐도 벌써 취해 보이는 분이 들어온 거예요. 술 취하신 분이 이렇게 걸음도 비틀비틀하면서 맨 뒷자리에 턱 하고 앉았어요. 찬양하면서도 걱정되더라고요. 찬양 마치고 나면 빨리 나가서 저분을 잘 주시 관찰을 하다가 혹시 주정 부리면 잘 조심해서 모시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부흥의 첫날 그렇게 오셨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부인이 하도 오라 그러니까 온다고 약속은 했고 술은 마셨지 그냥 온 거예요. 약속 지키려고. 그 약속은 지키러 오셨으니까 술은 막 그냥 꽐라가 돼 갖고 오신 거죠. 원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거의 있으신 거예요. 하루에 대병을 2개씩 드셨대요. 소주 대병을. 그것도 독한 술이라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 뒤에 앉아서 첫날 은혜 받으셨어요. 첫날 은혜 받으셔가지고요. 그분이 그 후로부터 술이 끊어지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분이 진짜 술이 끊어졌어요. 소주 대병을 2개씩 드시던 분이 술이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술이 맛이 없더래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저랑 같이 그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저희 반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날 오신 거 제가 봤는데 어떻게 오신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오신 거예요. 부인하고 약속 때문에 왔는데 그날 술이 끊어지고 그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셔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때 물어보면서 그러면 술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술을 입에 안 대셨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술이 이상하게 맛이 없어진 게 너무 이상해서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고 민망하니까 부인하고 아들 둘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애들 안 볼 때 문 잠그고 소주 한 병을 사다가 먹어봤대요. 맛이 없더래요. 도저히 입에 들어가질 않대. 그 맛있던 게.
그래서 그 후로는 그냥 입에 안 대고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됐냐면 그 부인이 남편이 착한데 술만 드시면 부인을 때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을 때리지를 않고 또 술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 아들 둘이 얼마나 듬직한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니까 이제 아버지랑 관계도 좋아지고,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다 봤고 그 간증을 다 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새생명 축제 때 전도를 해갖고 오셨는데, 그분 처음 오시던 날 술 냄새 나던 사람 2명을 데려오셨어요. 알코올 중독가. 그래서 제가 저분은 저런 분을 또 데려오셨네 하고 물어봤어요. 또 집사님 되셨거든요. 집사님, 그분들 어떻게 데려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 술 먹을 때 친구들인데 내가 갑자기 술을 안 먹으니까 이상하다고, 너 이상하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고 그러길래 데려와 봤대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에 맞춰서 데리고 와서 전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그 가정의 행복이 전부 다 새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운명이 모두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에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사람의 병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큰 죄를 지었고요, 날이 갈수록 그 죄는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괴롭혔을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병을 얻게 되는데 증세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셨죠. 오늘 6절 말씀에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무엇을 더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병 고침을 받은 것일까요? 하기사 침상에 누워 살던 사람이 얼마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죄로부터의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병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그 괴로움 때문에 하루도 진정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괴로움이 쌓이고 쌓여서 중풍병을 얻을 정도였으므로 죄로 인한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충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괴로웠습니다. 그는 지금 육체의 괴로움보다 마음의 괴로움이 더 컸고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병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해방을 얻었고 육적으로도 해방을 얻었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며 육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구원이 더 기쁘고 크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육체는 또 언제 병이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이 그 후로는 병이 아예 안 걸렸을까요?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떴다고 해서 아무데도 안 부딪힐까요? 여러분은 아무데도 안 부딪히세요? 저는 한 달 전에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그 정강에 부딪힌 자리를 자꾸 다른 데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멍이 들었어요. 아니, 두 눈을 번쩍 뜨고도 사는데도 이렇게 부딪히는데 여러분 안 부딪히겠느냐고요. 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계속 조금씩 상할 수 있습니다. 또 늙어지게 되고 병들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것보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병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버젓이 걸어갑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쓸모없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인생의 변화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육적으로도 많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웠던 운명이 밝은 운명이 되고
슬펐던 운명이 기쁨이 되며 저주스러웠던 운명이 복된 운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놀라운 축복은요, 친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했습니다. 침상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 그냥 두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은 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3절에는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었고 마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침상째 아예 매 가지고 그대로 침상째 묶어서 들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인데 네 사람이 해왔다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친구가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침상째 아예 메고 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무리들이 너무 복잡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겠지만 침상을 들고 들어가려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대요. 이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마침 제일 옥상이잖아요. 지붕을 설교하는데 누가 막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건물이니까 그렇게 가능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이쪽 중동 쪽에 있는 건물들은 지붕을 하면 세금을 내니까 지붕을 안 하고 나뭇잎으로 덮어놨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충 이렇게. 그리고 언제든지 누가 세무조사 오면은 지붕 없다 하고 드러내갖고 지붕이 없으면 집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뭐 이런 방식도 있었다고 하니 뭐 어설픈 지붕이면 뜯어내기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침상을 주님 앞으로 내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 정말 그냥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실 그 집에서 머물면 얼마나 오래 머무실까요? 몇 시간 있다가는 밖으로 나올 거 아닐까요? 말씀 마치면 밖으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저보고 너 티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거기서 안 보시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데려온 이 친구 좀 봐주세요 해도 될 텐데 이 친구들은요 지금 주님을 당장 만나야 된다는 열망이 정말 대단합니다. 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그 자리에서 내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 친구를 만나게 해야만 된다는 그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침상을 들고 온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 고쳐줘야겠다 하신 거죠. 정말로 그 친구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병든 친구를 위해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 아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대충 만든 지붕이라 할지라도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뜯었으니 이거 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병든 친구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친구들 괜찮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로 인해서 병든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곁에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얻기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도 좀 하셔야 돼요. 차도 사주고 자동차 말고 커피나 이런 차, 티, 또 뭐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그냥 뭐 김치도 좀 주시고 부침개도 좀 부쳐주고 투자를 좀 하시면서 사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친구를 많이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좋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한 거 아세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줄 때 누가 받았으니까 나도 좋고 그분도 좋은 건데, 누가 나 줄 때도요 고맙다고 하면서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베풀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때 사랑의 분량도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성경의 내 친구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써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풀며 정이 커지고 받으면서 우정이 커갈 때에 여러분이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시오. 침상을 둘러매고 주님께 찾아온 친구들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이고, 그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며 또한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나를 자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잠시 이 시간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마음 깊은 곳을 짓누르던 죄의 무게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쓰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새 출발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마음을 눌렀던 죄와 상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부분들도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아픔을 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말씀 따라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속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침상을 들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기력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며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과 관계와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